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될 때에는 친히 그 지으시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또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 안에서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세우시고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2장 1절에 표현되어지는 이 위치, 창세기 1장과 2장, 1장 1절과 2장 전체를 두고 1장 1절과 2장 25절 이 전체를 두고 2장 1절에 있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위치가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그리고 이 만물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넘어가도요. 2장 1절에 나타나는 만물 외에는 이 만물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에 이 만물이라고 하는 위치라고 하는 이 위치하고 이 내용을 예수님 오시고 나서 만물이란 말은 표현되어지는 내용은요, 엄청나게 흔한 말이죠. 흔하고 흔한 말이란 말. 흔해 빠진 말이에요. 흔해 빠진 말. 만물. 왜 흔해 빠진 말이냐? 헬라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표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에베소를 중심해서 그 표현하는 내용들이 그래요. 어느 체계가 만물이라고 하는 이 만물 속에는 신이 있다. 이거 신의 모든 것에는 어느 하나도 신이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이 있기 때문에 바다신이나 해신이나 뭐 폭풍이 불면 폭풍, 비가 오면 비, 술을 먹으면 술신, 물은 물신, 어느 하나 만물에 어느 하는 거예요. 돌바위 하나도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도 어느 하나에도 다 신이 있다. 그 모든 신의 이름에 대신에 만물이라고 만물의 개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표현만 있는 이 만물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만물이 모든 것에 신이 있는 것에 신을 인정하는 그 내용에 신을 인정하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는 전혀 다르죠. 적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외에 인간의 존재 외에 또 존재되어지면서 인간이 보이는 신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위치가 있는가 하면 인간이 여기에 대상되어지는 상대적 인간과 교류를 하는 요 개념이 헬라사예요.
지금의 문화다 하는 이런 요소에서 내려오는 그 내용을 쭉 내려가면은 우리 인류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류가 이런 어떤 문화를 이렇게 가졌을까 하고 그 문화라는 어떤 측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인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유되어지냐, 어떤 알게 되는 이런 내용을 서로 간에 공유하게 되느냐. 혼자서만 알고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걸 서로가 알게 되는 시대로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그것부터 나오게 됐다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 근거는요, 그리스라 그래요. 헬라사예요. 찾아가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내용들이냐? 이 만물이라 하는 개념을 이걸 서로 간에 공유하는 거예요. 혼자서 주장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해가 있다. 제우스 신. 헬라에서는 제우스 신이죠. 나중에 로마로 하면 아폴로 신이라고 하는 신의 어떤 제일 우두머리에 제일 가장 높은 자리에 어떤 신을 두는데, 신의 이름을 두는데 그 신조차 유일하고 절대적이지 아니하고 단지 신의 계율에서 계보상으로 가장 높은 신을 두고 그 밑에 뭐 어떤 관계를 해서 신들이 서로 결혼해갖고 또 다른 신을 놓고 또 신들이 결혼해서 인간을 놓고 하는 이런 내용에 아주 잡다한 어떤 족보를, 신의 족보를 만들면서 그거를 한마디로 일컬으면 만물이라 그래요. 만물.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볼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만물은, 표현은 만물이지만은, 이걸 기록하는 환경은 신약시대의 만물하고 분명히 어떤 연결점은 있겠는데, 기록 자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환경이라요. 헬라 시대라는 건 시대를 통해서 만물에 신을 이름에 붙인 거는 지금 있는 사람은요 다 알아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시대에 에베소 당시에 만물이라고 하는 내용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려고 하는 접근하는 그 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에 있는 연결을 한다면은 창세기 2장을 기록하는 환경은 헬라 시대가 아니라는, 헬라 시대가 아니, 헬라 시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여기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헬라 시대보다 훨씬 전에 헬라 시대가 올지 안 올지 그것도 모르고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만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록하는 요소를 보는 거죠. 구약 성경의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은 엄청난 그 자리가 신약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어떤 연대는 차이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 봐도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이 위치에 만물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 천지가 다 이루어져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그건 뭐 표시도 없어요. 그건 별도로 그 창세기 2장 1절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만물을 연 것 때문에 이 위치가 보다 부각이 되는 거예요. 쓰지 않는 언어를 당시에 있던 천지만 쓰고, 천지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여기도 천지가 다 이루었다라 베풀어주면 이건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근데 만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 시대 때의 신들을 두고 말하고 있는 그 분위기와 동일하게 구약 시대에 있을 만한 이런 환경이 어디에 있을까? 이제 여기에 비춰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 있을 것 같은, 에스라라는 학자,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문화라 하면 어떤 이 성경이라고 하는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고,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이 에스라 학자, 성경에도 분명히 에스라서가 있으니까 그 어떤 위치가 분명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환경을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만물이라는 표현이 여기 구약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이 링크 아니면 하나의 과정에서는 에스라의 위치가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바벨론이란 자체도 바벨론은 그 위치가 그런 거예요. 헬라 사회가 나타나기 전에 헬라 사회보다 훨씬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당대에 바벨론이라는 위치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헬라 사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600년 전에 500~600년 전부터 형성했던 어마어마한 환경에 그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에 잡혀가게 된 에스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이 만물과 바벨론이라는 환경을 연결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환경하고 어찌 보면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는데 만물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만물엔요, 어느 누구도 만물에서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연결점은 유대인 외에는 또한 쓸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그게 만물 위에, 만물 안에 분명하게 만물하고 구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치를 두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6장 저 어디 가도 한참 지나가도요 만물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창세기 2장 1절을 딱 끊어서 만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창세기 2장이라는 구분을 할 수 있었던 장 구분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는 만물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바벨론에 있던 에스라의 그 바벨론의 환경 속에서도 만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어떤 위치가 있는데 그 만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만물, 소위 말하면 바벨론에 있던 에스라 모든 거기도 뭐 참 신에 대한 거는 뭐 만신이 거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다 신이라 부르는 그 부르는 만물 또한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위치에서 당대 뭐 큰 소리 빵빵 치던 그 문화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의 대표적인 요소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의 내용을 그대로 들고 오면서 만물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표현을 남기는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 속에 바벨론의 그 문화, 그 융성했던 당대 어떤 누구라도 그 접근하기 힘들었던 그 자체를 간단하게 단어를 가지고 만물, 이 내용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만물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의 개체를 두고 그것보다 위에 있는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두고 그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두는 것 속에 만물 안에서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이 내용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이름으로 두는 그 내용으로서 교회라 하는 개념을요 남겨두는 그 요소를 우리는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를 통해서 훈련받고 노아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훈련받는 이스라엘이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의 결정적 어떤 내용이 바로 만물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그게 만물 아니고 막 들어가 버려갖고 헤어나지 못하는데 그 만물이라고 하는 요소를 하나의 단위를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만물의 개념이 어디다 하고 정리를 해둔 내용을 우리는 이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과 에베소에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우리가 보는 거죠. 요한이 만물이라고 쓰는 그 환경이 에베소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나타내는 그 내용, 에베소에 보내는 글에서 만물이라는 이 내용이 요행스럽게도 우리는요,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만물이라는 표현하고 복음서에 나온, 신약에 나오는 만물이라는 개념을 그리스 시대와 바빌론 시대를 연결해서 보는 시각은요, 지금에 이르러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2012년이라고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선포가 된 이래로 이 내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절이라고 하는 만물에 하는 내용과 헬라 시대의 사도들이 남기는 그 만물의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 보는 이 내용이, 그 개념이 같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을 2012년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 목사가 이걸 바라봤다. 그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자리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듯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 한국이 가졌던 그 과거의 역사가 장래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민족에 있는 여러 어떤 인사들이, 수많은 또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아서 접근하고 즉 바른 시각을 가지는 자세로 가지고 접근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물이라는 표현을 창세기 2장에 표현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듯이 또 이 표현되어진 만물을 가지고 신약에서 사도들이 만물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이 교회 활동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더욱더 나타날 것이다 하는 기대를요,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갖고는 어림도 없지. 한 사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도 모세 한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2000년 동안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모세 오경이 있는가 하면 모세 오경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시편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 소선지 개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가운데 그 중에 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대 거쳐가지고 어느 날 요한복음이나 에베소를 하는 사도 요한이 있고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 갖고 이걸 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 되면은 자기 말이 들어가서 성경에 자기 말을 집어넣는 계시록의 마지막 절에,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가게 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이 긴장되면서도 또한 기대를 가지고 대한민국 뿐이겠어요. 대한민국을 갈 때 이 대한민국에 뿐이겠느냐. 일본도 해당될 수 있다. 만주도 해당될 수 있다. 몽골까지 해당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넓힐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우리는요, 만주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땅에 보내줄 때 가장 원래적인 위치에 가능성이 있는 그 땅에 지금의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또한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몽골까지 다 연결할 수 있는 이 구조의 꿈을요 우리는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느냐? 얼마든지 만물이란 속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는 것에 우리가 분명한 분기점을 하나에 두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에 분명히 분수령이 있다. 다 이루니라. 그 다음에 불 이루니라. 있다. 또 다음에 있다. 그렇게 가다가 지금 현재 2012년을 당해서 전 인류를 향해서 종말이라는 것을 선포했고, 이 종말이 선포됨으로써 새롭게 이제 시각을 가지고 하나의 또 분수령이 생길 건데 어디가 될까?
적어도 2508년, 3008년이라는 분명한 분선행은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한글이라고 하는 이 개체가 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표âm 문자죠. 표âm 문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표음 문자로서는 대한민국에 남기는 가장 체계적으로 남겨진 표음 문자는 대한민국의 언어밖에 없다 하는 이런 어떤 위치가 있다. 한글이라는 위치. 그러니까 한글을 통해서 일본이 쓰고 있는 언어를 모으고 만주에서 쓰고 있는 언어를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몽골하고 모을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동력이 우리는 벌써 1400년대 세종대왕으로부터 나오는 그 체계적인 건 하지만은 그거보다 이전에 우리는 체계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이 표문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요 오래전부터 쓰던 그 관례가 있는 거예요. 그 관례를 찾아가 보면은 그런 어떤 내용을 찾아가 보면요 몽골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분명한 흐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몽골만 가겠어요? 저 소련에 흩어진 그 한민족들 저 가보면 저 중동 지역까지 말이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그 터키까지 가능하잖아요. 터키까지. 그거는 2단계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전 세계를 한글로 통일시킬 수 있는 요소가요. 대한민국에 있다. 이것을 2508년 그리고 3008년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오게 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이 어떤 흔적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이 그때는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분명한 이 구별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구별이 그때 3008년 되면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고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하는 그 사건 앞에 3008년 되면 딱 두 종류밖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의 존재를 두 종류밖에 볼 수 없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내용을 하면 지금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럼 신학교 폐지. 지금 시점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신학교 폐지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지나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것, 요거 하나밖에는, 모토를 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교회에서, 더구나 한국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 신학교 폐지란 이 개념은 그냥 단지, 신학교를 어지럽게 하려고 이런 내용보다는 또 체계적으로 차츰 줄여나가면서 신학교가 없어도 될 수 있는 요소를 하나하나 칼로 자르고 목표는 뭐냐니까 3008년이란 또 2508년에 한글이라고 하는 전 세계 언어를 지금 하나로 만들어 가는데 이 주제가 있는 이 일에 대한민국이 안 났으면 대한민국 교회가 안 났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지금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에 하는 이 시점에 지금 오늘이 10월 25일이잖아요. 지금 6일만 있으면 31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라 하고 선포된 이점에 같이 지금 맞물려서 선포를 하는 이런 시기적인 요소가 있다. 시대적인 요소가 있다.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걸어가는 2508년, 3008년까지 가는데 당연히 거쳐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들었다고 해서 잊어버릴 때 없어져야 되는 절대 그렇다면 그 사람 자체 이름이 이 땅에서는 참 누구였는지 기억되지 못하겠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애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요 천국에 분명히 그 이름이 확실하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